지금은 보셨을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다 팔리지 않은 떡볶이 한 판. 분명히 노력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정성을 기울였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질병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속성은 고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앉아 있을 힘도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오래되었구나.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나에게도 23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는가? 38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38년 된 병자는 오늘도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는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까?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물로 쓰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양문 곁에 길이 120m, 넓이 60m 정도 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연못 주위에는 5개의 정자가 있고 오늘 주인공을 포함해서 그 정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방문하는 기회가 있는 유명한 병원과 그 유명한 병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염없이 기다림으로 지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맨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낫기는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낫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본문 4절과 7절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조건 4절입니다.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먼저 보는 행운, 그리고 가장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 자비의 연못에서, 은혜의 연못에서 벌어지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 번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다는 것 다 압니다.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지 몸이 좀 찌부둥하고 콧물이 나오고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왔습니다. 마침 물이 동합니다. 누가 뛰어들어가야 됩니까? 38년 된 병자 뛰어들어가게 도와주고 나는 다시 기약 없는 그 언제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 감기만 못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베데스다 연못은 탐욕의 연못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병을 고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코 해결받지 못한 채 오늘도 원망과 절망으로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줄 행운이 올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점점 나빠지는 세월이 38년을 흘러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베데스다 연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르시는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아담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문제의 원인, 이 병자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면 낫고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바꾸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생활, 습관, 생각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이나 바라고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식을 고쳤어야 된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노력하기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혹시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7절 병자의 말 속에는 이 병자가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자연 현상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질병이 가장 심각합니다. 셋째,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기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적,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 병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운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이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8년 동안 이 사람을 지배한 생각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져 이제는 누워서 세월만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때 배운 것인데 80이 되도록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해준 거, 그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생각이 바뀌었고 몇 번이나 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행운을 기다리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다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12월 첫째 주에 영웅의 자리가 아니라 숨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무명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을 때 아들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따라합시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왜 그를 찾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오지 못하면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 왔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지식이 없으니까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예수님께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간단했나? 이게 무슨 비법인가? 자신만의 비법으로 떡볶이를 23년 동안 팔았습니다. 찾아와 주는 손님들이 고마워서 그들이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서 그분의 레시피를 보니까 양파, 당근, 마늘, 엿기름, 물엿, 사과, 배.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갈아 넣은 거요. 숙성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념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맛이 없답니다.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루 한 판을 완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23년 동안 그 한 판이 안 팔렸습니다. 전문가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한 일은 23년 동안 그가 비법이라고 믿었던 양념장 대신 아무 가게에서나 살 수 있는 고추장, 임금님표 순창고추장 이런 그거 사다가 간장 넣고 설탕 넣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답니다. 추가요를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가요. 그렇게 외치면 빨리 배달 안 옵니다. 다시 한번 추가요. 23년 동안 안 팔리던 떡볶이 한 판이 한나절 만에 다 팔렸습니다. 반나절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 남은 떡 하나를 입에 물고 사장님이 웁니다. 무슨 고수의 대단한 비법도 아닌데 차라리 무슨 큰 비법이었다면 억울할 텐데 이게 뭐야? 허망하잖아. 너무 허망하잖아. 23년 헛일을 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을까? 평범하다 못해 흔해 빠진 그 방법을 왜 쓰지 못했을까? 세상에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특별한 방법, 베데스다 연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전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오늘도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죄인가? 행운을 바라는가?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가? 누구의 실수의 덕을 보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나보다 잘한 사람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가? 누가 도와줘야 하는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38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흔히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고추장도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이더라.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어디나 흔해 빠진 방법입니다. 왜 그것을 놔두고 어디 특별한 방법, 행운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실수는 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번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성탄절이 되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잡합니까?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말씀 읽고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교회의 가르침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크게 다합니다. 기도해라.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세상 어느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자연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치유도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신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말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방법에 순종해서 그 말씀 듣고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선물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의 방법을 몰라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행운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비법도 아닌 비법, 행운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 실수 기다리지 말고, 남의 도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일어나 봐. 그리고 그냥 걸어 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배웠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그 단순한 순종이 나는 내 양념에 실망했어. 지나온 세월이 너무 허망하잖아. 나는 잘 만났어. 나는 아직 젊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 다시 살아야지. 순진하게, 겸손하게 전문가의 방법에 순종한 그에게 하루에 2판을 완판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좋을 것 같아서 나만의 비법이라고, 사람들이 좋다는 세상의 비법이라고 그걸 기다리며 38년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원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순한 말씀, 내 말 들어라.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들어도 훌륭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 말은 능력이다. 내 말 듣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소리로 아멘. 거기 즉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그 능력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한 그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물이 동하면 어떡하나. 그 병자는요, 그날 처음 쉬었어요. 38년 만에 안식일 나온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38년 동안 괴롭혔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이 성탄절이 예수 만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축복의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도록 고마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